어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이 말씀 한 구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회적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어울려서 서로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또 서로 권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게 했냐면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뜻이 있죠.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있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다르듯이 이름이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각자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나갈 때 결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다 짓는 것을 보시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그때 여자, 아내 하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21절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이름 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름 짓는 거 부탁을 안 해가지고 제가 고심을 안 하는데요. 이름을 지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성경을 또 많이 보게 되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이제 져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져주면은 또 그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맡기지를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름을 줄 때 보니까 이름을 짓는 것은 좋은데 혼자서 이름을 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안쓰러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붙여서 절을 나눠놨어요. 절을.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데 누가 좀 돕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1절, 22절 말씀 보면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갈빗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을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해석을 많이 하는 거죠. 참고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갈비뼈 하나가 없는 거 아니냐, 갈비뼈 하나가 더 작아야, 숫자가 적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뭐 그런 말을 안 하죠.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으니까 생물학의 원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미 몸이 만들어졌죠.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뽑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후손이 갈비뼈가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획득 형질이죠. 나중에 얻어진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갈빗대로 이제 여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뼈로 여자를, 아내를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로 하여금 머리가 되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자로 하여금 발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지배받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남자의 발뼈, 지배가 되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 이 갈비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중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만약 갈비뼈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곧바로 뭐가 있습니까? 위와 장과 간과 심장과 폐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잖아요. 갈비뼈가 없으면은요, 그냥 그대로 노출됩니다. 여기가 뭐 이거 막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툭 건들기만 해도 심장에 곧바로 들어가요. 심장 툭 건들기만 해도 폐, 간 이런 것들이 곧바로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갈비뼈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이 갈비뼈가 우리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갈비뼈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그나마 갈비뼈가 있으니까 혹시 가슴이나 이런 데 뭐 주먹으로 맞아도 견디는 거지, 안 그러면은요 뭐 심장하고 직접 연결이 돼 가지고 뭐 사람이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될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편을 보호함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볼 때요,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요, 민감합니다. 남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더 먼저 느껴요. 빨리 느껴요.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하여금 빨리빨리 민감하게 파악을 하고 느껴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도록, 어떤 성격 면에 있어서나 또는 어떤 성적인 거나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을요 빨리빨리 느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편을 보호함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비뼈는요 뾰족하거든요. 근데 갈비뼈가 부러져 가지고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간을 찌르고 심장을 찌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갈비뼈가 잘못하면 심장이나 간이나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심장을 잘못하면 찌르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보면 심장을 찔러서 갈비뼈가 심장을 찔러서 오히려 죽이는,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함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꼭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서 그렇지만 이 흐름 가운데 이거 서로 하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보호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고 서로 찌르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때때로 권면해야 되고 강권해야 될 때 그때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열흘 동안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작전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을 해서 찔름이 되지 않도록,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은 민감하다 보니까요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남자도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또 남자들은 또 머리에 기질이 있어가지고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또 있어요. 알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남자라고 하면, 남편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마음이 열려 있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22절 보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결혼은 오다 가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은 오다 가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부모,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이 쪽지를 하나 줬어요. 쪽지. 뭐라고 썼냐? 이제 남편이 사별한 분들이 많다. 그러면서 또 특별히 결혼으로 하나님과 남편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했었거든요. 사별 이후 하나님이 남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달을 해줍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다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어쩌다가 저 남편을 만났나,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났나,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오셔서 만나게 된 아내요, 남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도 딸이 이제 둘이 있어가지고 결혼 연령기가 돼가지고 기도하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아마. 그만큼 결혼은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데려오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맺으신 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 안에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또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23절, 24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는 남편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면 이 남편의 자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갈비뼈로 있을 때는 붙어있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떨어져 있는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떨어져 있는 한 몸. 나의 분신인 것이죠. 아내는 나의 분신이다.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또 다른 나와 같은 존재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떠나는 거죠. 그리고 연합하는 겁니다. 일체가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일체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참 이런 부분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7살 때 우리 아내를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27살에 20년 동안 같이 같은 교회에 지내다가 결혼을 했지만
결혼해 살면은요 달라요. 왜 그렇게 다른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살면 살수록 이제 닮아가고, 심지어는 얼굴도 닮아가고, 또 먹는 것도 계속 30여 년을 같이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형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거의 닮아갑니다. 그렇게 점점 닮아가는데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생각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이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부부 같이 있을 때 나오는 단어가 똑같아요. 말이 똑같아요. 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닮아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왔더니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편과 아내는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부끄러움이 없죠. 그래서 집에서 옷을 기본적인 것만 걸치고 다녀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서로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남편이나 다른 아내나 다른 여성이나 남자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의미가 참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짧게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또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이라는 것, 부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가 175장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5장 1절 보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을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신랑,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신랑입니다. 이것은 찬송가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랑의 의미, 여기 나와 있는 신랑의 의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결코 우리를 참된 남편으로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 아내, 이런 육적인 세상적인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감사드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입으며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참으로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